믿음의 경주 새해 첫 3일밤 예배를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보고 또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거나 또 알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오늘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경주, 달리기. 그 달리기도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했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올 1년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고, 더 길게 본다면 내 일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믿음의 결승점은 천국입니다. 이제 천국에 입성하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딱 들고 있다가 완주하는 우리들을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 올 한 해도 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11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바로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한 선조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히브리 11장을 조금 암송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형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둘 제사를 다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 11장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지만은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모두 다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2025년도 가장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예배 참석이요,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 때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아벨의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돈 많이 벌고 큰 지위를 갖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가장 힘써야 될 것,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꼭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혹은 창세기에 보니까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2025년도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동행이란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늘 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 식구들을 다 구원했다 했습니다. 노아의 식구, 노아 포함해서 몇 명인가요? 몇 명? 노아 포함해서 몇 명? 8명. 노아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 아내와 또 아들들의 세 아내,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4명,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2025년 저와 여러분 가정들이 꼭 방주가 되어서 전 가족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가족 구원하고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꼭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까지 했으니까 사라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다음 모세가 나오고 또 이제 사사들이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선 하다한 증인이 있다. 즉 바로 믿음의 선진들, 아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고 우리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응원한다는 거야. 나와 같이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차려서 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까 만들어 에녹은 제사에 또 노아는 가족 구원에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으니 너희들도 그들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은 아까 경주라고 그랬죠. 경주 중에서도 마라톤 경주와 같이 먼 장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1년 올해만 뛴 것이 아니고 내년도 뛰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얼마일까요? 42.195라고 그럽니다. 4km가 10리니까 42km면 100리가 넘잖아요. 그 거리를 아주 달려서 거의 2시간 뭐 10분 정도 20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장을 보시면 첫째 2톤 오바를 입고 달린가요? 2톤 오바 입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주 무거운 워카, 군인들이 쓰는 워카를 신고 막 달리던가요?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신발, 가벼운 그 반바지, 우게 런닝 딱 입습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에다 아주 큰 배낭을 하나 메고 그 속에 라면 넣고 쌀도 넣고 떡도 넣고 빵도 우유 다 넣고 막 달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장 가볍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고 달리기 한 자는 아주 최소한 가볍게 해서 달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무거운 것들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 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그 중에서도 욕심이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장에 마음 근심 다 버려버려라. 그런 것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가볍게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달리고 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 첫날입니다. 오늘 3일밤 예배 나왔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3일밤 예배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안 오겠다는 소린가요? 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내가 소홀히 해서 내게 손해가 있지 믿음 생활 잘해서 절대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형이든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상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장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벗어버리라.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까지의 나의 욕심된 사람, 시기 질투에 가득 탔던 사람, 헛된 욕망에 가득 찼던 사람을 좀 제발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느 날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등장하잖아요. 바디메오. 어떨 때부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일을 못하니까 구걸을 해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툼한 오발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거지를 표상하는 옷입니다. 그 옷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거지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아주 낡고 누추하고 그 속에는 뭐 숟가락도 들었고 젓가락도 들었고요. 어쩌면 양념도 좀 들었고 별거 다 들었어.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눈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렀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만 가면 내 눈 뜨니까 이제 이 거지의 포상 옷 필요 없다고 그것을 가감히 벗어 내던져버리고 주께로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기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만 먹되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장어나 미꾸라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흙 속에 파묻혀서 우에서 죽은 것 내려오면 그거 먹고 삽니다. 그러나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더러운 것을 피해서 늘 맑은 물 있는 곳으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땅에 처박혀서 더러운 것 세상 것 취하지 마시고 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또 믿음의 경주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또 올 한해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곁에서 힘주시고, 아까 믿음의 증인들이 옆에서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더 열심히 힘내서 올해도 또 어김없이 송년 주일이 오게 될 거예요. 금방 또 모내기하고 또 금방 덥다고 난리치다가 금내 또 춥나다가 아이고 성탄절 오고 마지막 주일 온네 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오지 또 믿음 생활 잘해서 올 연말에는 정말로 좀 뿌듯한 그런 또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